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성전에서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께 마음껏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창궐해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빨리 종식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하루속히 일상생활을 감사함 가운데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서나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육을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네, 좋습니다. 본문 말씀은 성전을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에 비통한 마음을 품고 있고 또 내면 상태를 섬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교회에서 드린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 가슴이 아파하는 이 심정과 같은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영적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기에 물을 자주 먹음으로 그 열을 식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갈증을 느끼는 사슴에게 물이 없는 것은 사슴에게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아주 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즉, 메마른 광야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갈망하는 이유를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5절과 11절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전에서 멀리 떠나서 느끼고 있는, 또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비방을 통해 느끼는 이 불안과 낙심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떤 환경과 문제에 얽혀서 파묻혀 있다 보면 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멀어진 관계 때문에 온 것임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좌절은 그저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다는 정신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장 밑에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와서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들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흔들리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다가오는 불안함과 낙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힘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 외에는 관심을 두지 못할 만큼 응급 상황인 것처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종종 아이들과 저녁에 장을 보러 시장에 가곤 합니다. 조금이라도 짧은 길을 가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지름길을 가다 보면 돌아올 때에는 어두운 그런 좁은 골목길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을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두려움을 느끼는지 아이들 서로가 제 아빠의 손을 꼭 잡으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짐을 들고 있다가 아이들의 잡은 그 손을 보면서 아이들의 얼굴을 살핍니다. 근데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손은 꽉 잡고 있지만 아빠를 보면 빙긋이 웃어줍니다. 밝게 웃고 있습니다. 아무리 으슥한 골목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빠와 함께 있으면 아빠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줄 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온 열방이 주님과 멀어진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전반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은 낙심하고 불안할 때 일반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어제 일어났던 좋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어제 들었던 그런 좋지 않은 말이 떠오르거나,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막 묵상하게 되거나, 아니면 최근에 내가 했던 어떤 그런 실수, 아니면 실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에게 화가 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자기 생각, 내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영혼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 불안함이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낙심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두지 말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자기 자신은 더욱더 소심해지고 소극적이 되고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생각에 파묻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내 생각에게 계속해서 자신 있게 선포해야 됩니다.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내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내 자신에게 말씀으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회복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감하고 탁월했던 다윗도 그 마음에 영혼이 지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소생은 무엇입니까? 죽은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이 너무 죽어서 힘들어 있는데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이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자가치료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성령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습관적으로 들려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이어서 11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에게 스스로 불안에 빠져있지 말고 모든 것을 행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안 좋은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슬프고 안 좋은 것들 떠오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아니면 담임 목사님의 1분 그런 설교 말씀들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들으면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내 안에서 완전히 그 말씀이 녹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에 침범하지 아니하고 흔들어 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한 번만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우리 마음에 있었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다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영혼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절망의 늪에서 우리는 쉽게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먼저는 자신에게, 자녀에게,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8절에 보면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또한 1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찬송한다는 말은 낙심하게 하는 환경이 완전히 제거되고 감정이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우리의 가정에, 아니면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그런 역사가,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안에 낙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우리가 갇혀있던 그런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오고 마음이 울적해도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두고 거기에 그냥 주저하거나 앉아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여전히를 again, 다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여전히 하나님께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예전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여전히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사람의 모함에도 감시해도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요, 잠깐 불같이 일어나고 마는 것도 아닌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시 지속되어야 하는 신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 사태로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자신에게 들려주시고 또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속히 이 상황도 종식시켜 주시고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이 시편 42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주님께 그 갈급한 심령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며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그런 영적 갈급함들이 다 사라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과 하늘에서 내려주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코로나19의 이 모든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지고 또 일선에서 수고하는 그런 많은 의료의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